안녕하십니까, 김미열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인사말이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인데, 요즘은 그 짧은 인사말 속에도 이 마음을 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근심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가장 높은 위기 단계인 심각의 단계를 이미 선언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과 교회는 극심한 단절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사회 모든 분야와 교회까지 여러모로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연합과 회복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홍구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모처럼 좀 쉬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사실은 이제 목요한 사역 전체적으로 많이 또 중단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로하심 속에서 우리는 또 힘있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주 보기 너무 좋아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너무 기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원주시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먼저 그 연합회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387개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8개의 군경교회 그리고 20개의 기독교 단체 이 모두가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구성되어져 있는 초교파적인 연합체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처음 시작된 해가 1953년입니다. 네. 역사가. 물론 원주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는 훨씬 더 깊죠. 그래서 1905년에 원주에 먼저 감리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 침례교회, 통합장로교회, 각 교파가 원주 안에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도에 당시 원주 제일감리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이명구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때 성결교회와 함께 이 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기독교연합회의 시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주로 교단이나 교회 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원주 안에 복음화를 이루고 원주를 성시화하는 것에 이제 목표가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대처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참 잘 왔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접하다 보면 다른 지역 연합회보다도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산하 교회들이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경에 속한 연합체라든지 또 예컨대 뭐 선교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규모가 큰 이렇게 연합회를 이끄시는데 굉장히 또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맡을 때는 아주 좀 부담이 컸었는데, 그렇죠. 이전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전에 회장직을 이미 앞서서 하셨던 분들이 너무 잘 해오시고, 털을 너무 잘 닦아 놓으셔서,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잘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타시나 군이나 어떤 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연합적인 모임이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사실은 이게 순조롭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굉장히 분주하게 또 사역을 해야 될 입장에서 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회장님 취임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때만 해도 상황이 뭐 괜찮았죠. 그렇죠. 시작.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이제 못했었고, 그런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건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죠. 마찬가지이고 지금의 이 사회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개교회가 다 지금 문이 닫히고 또 공예배 모든 모임들이 다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모임 또 연합집회 활동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축소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코앞에 닥친 뭐 부활절 연합예배 같은 경우도 지금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던 뭐 여러 가지의 후속적인 조처들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고, 더 사실 가슴 아프고 좀 답답한 일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이 또 예, 돼요.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에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역이나 이런 행사에 좀 지금과 같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아주 깊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감염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곳이 이제 또 확인되고 또 방역하는 초기만 해도 곧 종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이 또 정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갑자기 커지고 전국적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기독교 공동체의 큰 정말 기도 제목이었던 이단의 문제에서 가장 큰 아픔을 줬던 그런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슈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알기로는 이제 원주에도 이 신천지 규모가 크고 지금 드러난 규모만 해도 세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상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또 어떤 또 대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또 상황 속에 있는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오랫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열심히 맞서 싸워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은 시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그 피켓의 내용은 주로 신천지 폐쇄라고 하는 이렇게 글귀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피켓을 들고 그리고 시위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분이 그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서 그 문자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힘을 얻게 하시는 때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좀 확실하게 타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이면에는 좀 이런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신천지는 끝났다. 이제 신천지는 곧 망하게 될 거다. 그곳으로 갔던 수많은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곧 올 거다. 뭐 이런 그 아주 낙관론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우려라고 봐요. 사실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하고 또 치밀하고 정치적인 그런 집단인가 하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정말 신천지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 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직도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일, 뭐 숨겨진 위장단체, 또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뭐
추수꾼이라든지 또는 사명자 숙소라든지 뭐 복음방 센터 이런 관계된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나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충분히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작물과 함께 이걸 알리는 일, 예, 이것을 열심히 하고 또 연합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연합해서 공동의 힘을 발휘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계획하면서 열심히 좀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신천지 예수교 장막선정이란 말이죠, 본래 이름이. 네, 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씀으로써 우리 기존의 건강교회랑 이렇게 혼돈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언론이 좀 그런 역할을 또 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회에서도 이제 뭐 원주시와 관계된 여러 언론 단체나 기관에 이 신천지 교회라는 말보다는 신천지 집단이나 네. 뭐 신천지 종교 집단이나 뭐 특정 집단이나 네. 이런 식으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이비 집단인데 지금까지는 교회 중에 하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제 유인물을 좀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는 교인들에게 배부하는 형식이었다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회 일반 시민들이 이 책자를 좀 받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천지에 대해서 네, 네. 반사회적인 그런 행태들 뭐 예컨대 뭐 신천지 신도로 들어가면서 가정이 깨지는 이러한 반사회적 사건들 이런 것들 좀 언급을 해가지고 좀 전투적으로 좀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이해가 그 비신자들에게도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신천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리는 운동을 해야 그렇죠. 되겠다 싶고요. 또 뭐 이참에 이걸 시청하는 분들도 혹시 신천지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다든지 또는 중요한 정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수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대처하는 운동을 벌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가 이슈화되면서 이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이제 폐쇄, 또 압수수색 등등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또 실행한 것도 많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긍정적인데 또 반면에 신천지를 종교 취급하면서 또 이런 관점에 동일한 관점에서 기독교 공동체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예컨대 폐쇄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발언하는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기독교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 하는 이런 말도 하고 그 고려하겠다고 하는 이런 언급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부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2월 29일 그리고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이제 최대 고비점으로 보면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 또는 뭐 종교단체 집회 예배 이걸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난 12일 날 CSI 브리치가 공개한 전국에 있는 276개의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전체의 84%, 온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한 교회가 22%, 그리고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할 계획인가 하는 묻는 질문에 그냥 정부 결정에 따르고 그 정책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대답이 63%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답까지 합하면 73%가 당국의 공식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에 모두가 다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확진자는 0.25%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이 코로나의 확산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그렇게 예상하며 이미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교회 예배를 중지하거나 교회 문을 강제적으로 닫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에 접촉을 통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다중 집회를 통해서 집회 시설을 통해서 이런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이걸 막는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제 우리가 이유로 본다면 관공서부터 먼저 닫아야 됩니다. 또 콜센터 닫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모이는 교회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위험한 집단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중지시키겠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아주 산뜻하고 네. 비전도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건, 또 이것의 그 신천지로 인한 확산,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배 상황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연합회 상황에서는 1년에 가장 큰 사역적인 하나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그런 복음 전파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올해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하거나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왜 하필 제가 연합회장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 하면서 뭐 푸념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참 뭐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맞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이런 공감대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예, 뭐 우리 실행위원들 또 연합회 임원들 또 오늘 이제 함께하는 이 CTS 네.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공감대가 하나로 묶여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더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배를 좀 기획해 보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CTS와 함께하는 영상 예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영상 예배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은 최소화하면서도 또 함께하는 인원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오히려 예. 이렇게 광장이나 홀에 모이는 숫자보다 더 사실 참여도는 더 할 수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교회 전 성도들이 연합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저 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부활절 새벽 예배에 늘 익숙해 있던 그런 세대만이 아니고 예, 전 세대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3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그래요. 예, 그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주 상황이 참 잘 됐습니다. 금년에 그 작년에 패러다임을 바꾼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굳히는 네, 굳혀가는 예, 그런 해가 되었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의미는 살리되 그러나
회중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방송 예배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CTS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서 나아가면 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고 또 기독교연합회 채널이 준비가 돼서 거기서 또 생중계가 되고 또 CTS 강원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4월 12일 오후 2시 30분이 원래 우리가 뭐 계획된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또 여러 채널을 준비해서 네, 네. 예컨대 뭐 강원 CTS라든지 또는 뭐 우리 연합회 또 채널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네, 진행한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가와 또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네. 그 뭐 다수가 모여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당연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건 뭐 당연히 의무이고 특권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로 가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 예배 어떻게 좀 전개돼야 되는지 또 이런 예배를 접하면서 또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또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독교 산하연합회 회원 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때를 좀 예배를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뭐 생각하시는 바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이 아주 큰 변화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또 앞으로 교회의 모임뿐만 아니라 예배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도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통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무조건 예배는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더구나 뭐 주일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주 확고했죠. 교회도 그렇게 사실 훈련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을 떠나서 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교인들이 그렇죠. 생기고 또 한 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집에서 영상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것도 한 주일 두 주일이 아니고 이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게 되면 과연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나안 교인들의 확산을 우선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점점 편해지고 또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지런 떨고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유혹이 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들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좀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교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잘 견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영상 예배로 예배는 대치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복음 전도나 특별히 양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회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또 양육이나 전도, 복음 전도의 사역을 지속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역시 영상 매체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고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인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과 24시간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흩어져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그렇죠. 그 모든 곳에서 지나치고 또 관계하고 뭐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여기 남아 있는 거 우리 몸인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2장에서 우리에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차제에 우리가 공예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걸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몰두했던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이제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 또는 교회가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그리고 교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살리는 그 예배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 여기에 뭐 방법이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회적인 상황도 다 각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좀 이제는 눈을 돌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문을 닫게 하실 때도 올 수도 있겠다. 예배를 중단하게 하실 때도 올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신 주님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채찍을 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컨대 뭐 청년 대학부까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어른 예배를 영상으로 하면서 한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를 영상으로 동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비록 시간은 조금씩 배분한다 하더라도 어른 예배 1시간을 드릴 때 아이들이 뭔가 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뭐 5분이나 10분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렇게 하고 뭐 집에서 아이들 공과 공부를 예배 후에 시켜라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 3대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있기도 하고 맞아요. 또 주일 예배를 꼭 이렇게 회중석과 강단이 분리되어 있는 그래요. 그런 예배실이 아니라 이런 원탁에 그렇죠.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형태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은 굉장히 시도해 볼 만한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송 영상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피드백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영상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다 받는데 그 오는 것 중에는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바로 그게 거예요. 바로 예,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 이렇게 필요하다면 뭐 도움의 이야기도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주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3대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찾지 않으신 나와본 적이 없는 남편인데 어떻게 드리나? 예, 뭐 거실에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영상 놓고서 예배 드리는 아내를 보고 옆에 슬그머니 자리하고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하나님도 그 사용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 그 아내 집사님이 문자로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예, 이렇게 문자로 오는 그렇군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익한 점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여간 좀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이번 기 영상 예배 자체가 또 새로운 복음 전도의 기회도 예. 실질적으로 또 작동이 되네요. 네. 그래요. 목사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이 영상 예배가 지금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좀 지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연합회 회장님으로서
각 지교의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최소한 이런 뭐 준비라든지 이런 자세라든지 이 가정에서 하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잠깐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아마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서 함께 드리는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흩어져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우리가 뜻으로 볼 때에는 한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맞춰 드리면 나름대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 공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자 하는 것을 우선 먼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너무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저 편하게 실내복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과 똑같은 복장, 예, 똑같은 자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있지만 소파를 놔두고 그 앞에 의자를 따로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세를 좀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시간 이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먼저 영상 앞에 자리를 하고 그리고 미리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예,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와 감동을 최소한도 3분 이상 전화로 교제하라고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끝나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와 감동이 무엇인지 그걸 좋은 방법이네요. 예, 전화로 다른 분과 함께 연결해서 집사님 예배 드렸죠?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가슴이 뿌듯했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등등의 또 편안하시죠?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한번 나누시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라는 아주 짤막한 피드백을 목사님이나 교회에 문자로나 전화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것이 자기를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스스로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안내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 영상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배 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준비 그리고 단장하는 자세 그걸 다 그대로 가정에서 드릴 때도 그런 준비를 해서 드리면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실 것이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예배 후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공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체로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또 경험하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때 그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자세가 이게 예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준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직접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교회로 모일 때 그 헌금을 모아서 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헌금은 본인이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얼마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개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매주, 주일의 매주. 헌금은 그 주일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듯이 자기가 따로 보관을 직접 따로 보관을 해서 그래요.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연합회 회장님 말씀은 이 교회에서 모일 때처럼 그 주간 예배는 그 주간 예배로 전심을 다해서 네, 네. 받으시고 드리시고 은혜는 받고 또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또 은혜를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연합회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고통, 고난 이거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참 우리 원주시 시민들, 특별히 원주시의 연합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또 새로운 제안이고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회장님이 또 이렇게 지도하시는 연합회 산하교회가 300교회가 넘죠? 네, 387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은데 387개 되는 그 교회와 산하 성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우리 산하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19를 고난 중에 있지만은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 또 한마디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원주시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아마 복잡하고 좀 어려운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계시고 또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진전될 것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사실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의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시기가 참 답답한 안타까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나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이고 또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 중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믿음의 신앙의 배도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픈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생명을 잃었거나 또는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비록 신천지라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입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또 언젠간 끝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면 언젠가 그 예배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회복 연합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좀 짐작하기에 5월 30일 정도쯤에는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5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아직 장소는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그동안 예배에 대하여 기쁨을 잃거나 아니면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모두가 함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오히려 지난날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노라고 오히려 돌아보니 전화 유혹이 되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귀한 말씀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김홍구 목사님을 모시고 단절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 말하는 연합과 회복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부활절 연합예배가 영상예배로 이렇게 아름답게 철저하게 규모 있게 준비되고 있음을 듣고 또 큰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올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부활절 연합예배 유튜브 채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채널과 CTS 강원방송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CTS는 앞으로도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강원지역의 특별한 안건이나 교계 소식을 전하며 나눔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CTS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